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6장, 고린도전서 16장, 에스겔 14장, 시편 55편으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사람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주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리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 자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여 아니가 있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위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앙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사막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하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건이죠. 먼저 사무엘하 6장은 정성껏 제사하여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오려다가 우사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들 임의대로 법궤를 다룬 까닭이었죠. 그 후에 다윗은 장구들과 레인들을 불러 다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정하시는 법궤 운반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법궤가 안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얼마나 춤추며 기뻤던지 자신의 옷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예배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주일을 안 지키면 이상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중심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배움을 의지해서 경건 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나와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예배와 예물 전에 바로 여러분들을 먼저 보시며 여러분들을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은혜롭게 헌금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겐 더욱더 큰 고난이 되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양육 속에서 잘 자라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아 섬기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참된 경건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14장은 마음에서 우상과 가증한 것을 제하는 경건이란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그의 앞에 나온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되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시죠. 노아, 다니엘, 욥 이러한 걸출한 세 사람이 탄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 칼, 전염병이 곧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은 없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은 사망의 위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건이란 제목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망의 위험에서 시인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선포하죠.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선언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인도가 있었는가를 저자는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편을 지은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경건한 자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